샬롬. 9월 7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장, 고린도전서 12장, 에스겔 10장, 시편 49편을 위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각 지체를 위로하고 세우는 목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손이 발을, 눈이 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는 서로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든든히 세우는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은 몸의 약한 부분에 더욱 풍성한 영광을 주셔서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개인의 상처와 연약함조차도 공동체 전체의 위로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10장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절망적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룹들과 바퀴들의 장엄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또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에는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은 계속됩니다. 이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는 위로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죽음의 불가피성 앞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부와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노래합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을 영접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는 현세적인 성공,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단함 이런 것이나 또 눈앞에서의 실패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좀 관점을 보면 영원한 관점의 위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접하심이라는 궁극적 소망이 현재의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또 중심으로 해서 상처를 넘어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배신 당한 적이 있든지 목격했든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삶에 다 있을 텐데요. 이 배신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크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어,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했기 때문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게 짓밟힐 때 그 상실의 아픔 이런 것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추격을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요? 골리앗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10여 년간 동굴과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참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존재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안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막 "잘 됐다. 인과응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1장 11절 12 절을 보시면은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19절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이 시각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개인적 원수로만 보지 않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다라는 건데요. 요나단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였지만 사울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둘 다를 동일하게 애도했다라는 거예요. 얘는 애도할 수 있지만 쟤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애가를 자세히 보면 더욱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의 좋은 면을 기억하며 그를 기렸습니다. 사울이 젊은 시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습, 블레셋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기억한 거예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다윗이 이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도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위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딱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픔을 공동체 전체의 치유를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위로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고요. 사울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본 것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좋은 기억에 집중한 거예요. 사울의 나쁜 면보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셋째는 개인의 아픔을 공동체의 치유로 승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의미 있게 승화시킬 것인가? 다윗의 모습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애가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고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배신과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상처는 원망이 아닌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예,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의 좋았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내게 주셨던 좋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 보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도움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상처 경험을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나보낸 시간들이 그분에게는 지금 지능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주변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 찾아서 따뜻한 위로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매주 한 번씩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처를 알고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찾는,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와 시련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그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또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